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가장 안 한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드는 마음이 하나님 정말 내게 참된 힘을 주옵소서. 그 힘이 뭔가 하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창문에 이렇게 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청년 때에 불렀던 인기 있었던 복음성가였어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냐?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또 제가 아는 가족들, 친척들, 또 오래된 친구들 전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전도자로 정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는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어떤 사람 낙심,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자기의 수준대로 모든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는 사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떤 큰 것으로, 또 정말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두고, 어떤 사람은 시대를 두고, 저는 선교대회를 두고 여러 제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제는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는데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복음 주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을 정말 바르게 알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 우리가 잊으니까 뭐하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정말 알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알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정말 알 때. 그래서 기도도 달라요. 불신자의 기도가 다르고 우상 숭배자의 기도가 다르고 은약 가진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내 주장이나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경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고생을 해도 그런 시간표도 올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걱정이 달라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기도라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요. 복음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아는데 알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걸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맨 처음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언약이 깨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이 사건의 결과로 죄와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뭘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성취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고 하는 승리의 증거로서의 그 부활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게 우리 안에 복음 받은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복음의 적용을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받았다는 말은 나의 운명, 사주팔자 문제, 불신자 상태가 해결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을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친척들, 친구들 만났다면 복음 말할 입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복음이 답인데 입장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갈 방향을 잡고 이유를 찾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현장을 보세요. 저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 없는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우리의 삶.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 한 가지 없어요.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 받으면 되느냐?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장을 보면서 복음만 필요한 이유를 깨닫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는요, 불신 현장도 있지만 나의 현장도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은혜 속에 있는데, 그래 저는 깨닫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게 복음만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내 삶,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현장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입니다.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사람들이 볼 때는 소외된 지역인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 이 땅은 어떤 땅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만 필요한 땅입니다. 복음만 해답이 되는 그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은혜. 그러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죠. 가장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에 관심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어떤 지혜를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성도들의 사정들을 알면 너무 참 안 됐다. 기도해야 되겠다. 또 제 성품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너무 연약한 부분도 많지. 이것들 전부를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지요?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놓치고 맞아요. 정말 내가 관심 가진 거 거기에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럴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복음으로 답을 냈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결론 내렸는데 내 자존심에 문제가 걸리면, 내게 손해되는 일이 만나면,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현장을 보는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주님의 관심이 왜 사마리아에 있느냐? 사마리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겠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38절에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 그러면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지요? 3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살리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나의 관심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만이 필요한 사마리아 땅, 그 지역에 사는 가장 갈급한 산 여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과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죠? 우리가 모시는 스승님,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때가 됐는데 배고프실까 봐 양식을 구하러 가십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중심이 바릅니까?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좀 다르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전도에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27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모릅니까? 사마리아 땅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떡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맞는데 육신적인 양식을 구해와서는 말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누가 우리 몰래 우리가 양식을 구해 오기 전에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주님 용서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30년 전에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게는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은 평안인데 내 안에는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도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백했을 때 축복하신 건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 말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지식과 참된 능력이 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다른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지.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잘 보세요. 제목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라 그랬죠.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지역, 그것도 가장 시급한 그 지역에, 그 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 사마리아 여자. 세상적으로는 너무 연약한데, 그런데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를 변화시킬 제자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중요한 주역이 여러분 누굽니까? 기생 라합. 그렇죠? 세계복음화 바울의 중요한 사역 속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로서 주인 집에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가 잡힌,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 그중에 가장 상처가 많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고 내가 과연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가? 그렇지. 그게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의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과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의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은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시 물동이를 버릴 정도로 변화를 받았어요. 물을 길러 왔잖아요. 이때까지의 이 여자의 염려, 이 여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 5을 버리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이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6시에 한낮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피웠어요. 그럼 뭐 하지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자기의 목적, 그걸 잃어버릴 정도로. 더 큰 변화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그리스도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자기의 과거들, 여자의 상태를 알아본 그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뭐라고요? 선생이요, 선지자도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 사는 그 인생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 그리스도께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사마리아 동네 전체가 변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복음이 개인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화되면 내 주변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안 되는 게 뭐냐? 그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뭔가를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항상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니요.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탄절에만 예수를 말하면 틀린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는데 어떤 변화를 받느냐? 자기의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됐어요. 자기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다. 그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어제 우리 핵심에서 들었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의 응답, 제자의 응답,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증인이.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를 살릴 제자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지요?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어요. 그것 듣고,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를 나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유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임하시면 뭐가 되느냐? 미션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산업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1절에는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2절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왔는데, 그리고 믿었는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마리 여자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가 변화가 되었었어요. 단, 왜 우리가 계속 영적 시스템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로 알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가 오늘 우리의 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진짜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하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과 가정과 가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237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 셋들의 성전을 두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앞에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으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로 우리는 은혜 받는데 어떤 은혜요? 사마리아 여자가 받은 그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내 삶에 정말 이유가 발견되는 은혜, 그리고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가 되는 그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특히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 응답없음과 나의 많은 염려거리와 내가 해서 문제를 두고 정말로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나니 깊이 깨달아지는, 정말 복음에 결단하는 믿음 가지고 참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일어난 사건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가 우리의 변화요, 또 우리의 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심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이제는 달려가듯 기도할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참말로 237과 5천 종족 살릴 세계 복음화를 두고 참말 복음 없어지는 시대, 참말 말세의 고통의 그 때를 대비한 검토일 시대를 두고 셋들의 성전을 두고 저들 예물 드려 싸우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에 하나님 유일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과 세계화를 두고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이 함께 유하시는 산업이, 업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세상 살릴 만큼의 빛의 경제를 두고 땅끝까지 달려갈 체력을 두고 정말 시대를 바꿀 만한 우리의 후대의 언약을 두고 정인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